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원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지혜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신 질문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종종 물음표를 던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실 때, 하나님 이런 물음표를 우리에게 제시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걸까요? 반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뭘 물어볼 때,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가지고 나올 때는 대부분 정말 몰라서일 때가 많죠.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 끝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러시는 이유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질 때는요, 대부분 우리가 좀 힘들거나 어렵거나 좀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죠.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나를 축복하십니까? 왜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나와서 묻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부터라도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축복을 주십니까? 괜히 물었다가 아직 너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물론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지만 혹여나라도 그럴까 봐. 내가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축복받고 있는데, 내가 은혜 받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축복 주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반대로 내가 좀 힘들 때, 내가 좀 어려울 때, 좀 길이 막힌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는 축복은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은 내가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생각의 관점을 바꿔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는데, 성경 속에 하나님이 던지신 그 물음표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뜻을 통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좀 문제 해결과 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우리처럼 감정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안 해주고 기분 좋다고 물론 기분 좋으면 더 축복하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는 있지만, 기분 나쁘다고 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더 안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만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주고 싶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주시고 축복 주고 싶으셔서 이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실 때는 우리처럼 진짜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고,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그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도대체 왜 그러니, 언제까지 그럴 거니,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물음표들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답이 있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고요, 그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깊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홀랑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뱀이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해서 먹었는데 막상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자기들의 벌거벗음, 자기들의 그 수치를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이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물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평소에 아담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십니까? 하나님, 빨리 좀 오시지. 이러면서 반갑게 하나님을 맞았을 거예요. 나 여기 있다고 하나님께 대답하면서 신나게 하나님께 달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죄를 깨달은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똑같고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변해버린 거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게 된 거죠. 아담은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비굴하고 유약한 존재로 만든 그러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그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땅의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아담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이 너무 꽁꽁 잘 숨어서 아담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걸까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담이 무엇을 했는지도 다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도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그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다 아는데 알면서 그들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도요,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피해요. 왜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영문도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나를 피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섭섭함과 서운함이 들지 않을까요? 친하게 잘 지냈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를 피한단 말이에요. 항상 자기를 반겨주던 사람인데, 자기랑 반갑게 마주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던 사람인데 자기를 피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가장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하나님과 아담 사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도망하고 있는 거죠. 죄가 그 안에 들어오니까 가장 아름다운 교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깨져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죄는 이렇듯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사태의 발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인간의 욕심인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그래서 욕심은 잉태하면요 반드시 죄를 낳게 돼 있고요, 죄가 장성하면요, 죄가 자라면요 반드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였죠. 만약에 아담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으면, 욕심내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으면 그는 아마 하나님과 영원히 기쁘게 감사하게 아름답게 교제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가 있어야 할 그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낸 거고요. 그 욕심이 들어와 죄를 낳게 되니까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양 목사 네가 어디 있느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우리의 현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지금 머물러야 할 곳에 있느냐? 지금 가야 할 곳을 향해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확인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때로는 주저앉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솔로몬 왕에게도 하나님이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위대한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왕이 된 기쁨보다도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훨씬 컸을 거예요. 그 큰 나라를, 그 큰 백성들을 다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관리할 수 있을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는데 정말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양 목사 필요한 거 있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성도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말만 해라. 이렇게 백지수표처럼 우리에게 던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물음표를 던져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솔로몬 안에 거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고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그 솔로몬 안에 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시면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고, 우리는 이 열쇠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번 은혜 받는 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한 번 은혜 받는 건요, 어떻게 보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뭡니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관건이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솔로몬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죠. 지혜로운 마음은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솔로몬은 이것을 구했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귀와 재물과 명예와 영광과 장수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한 거죠. 근데 그의 말년을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의 나라가 너무 부해진 것이, 그의 나라가 너무 강해진 것이 오히려 그에게 올무가 돼요. 3,000명의 후궁을 드리고 3,000명의 후궁이 이방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고, 그의 말년은 늘 우상 앞에 가서 예배하는, 심지어 그 우상을 어디다 만듭니까? 성전 옆에다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곳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섬기고, 받은 은혜가 관리되지 못하니까, 받은 은혜를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은혜가 독이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가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축복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고요. 혹 내가 아직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저랑 같이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든지 어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라도 하나 잡아 흔들든지, 그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니까,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은혜를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엉뚱한 것을 원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고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주님께 나와서 자기들이 구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물음표를 던지시죠.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그들은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왼팔,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팔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자기들도 권력 누릴 그 욕심을 가지고 있던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 삶의 엉뚱한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난 그 엉뚱한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은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다른 제자들 다 두고 가셔도 이 요한, 야고보, 베드로는 항상 데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고. 왜 모릅니까?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복음을 들려주셔도, 주님이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셔도 그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거고. 이건 비단 이 요한 야고보 문제만이 아니죠.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들은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다 마음속에 원하고 있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 좌편에 앉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 함께 왕 노릇하면서 그 권세 좀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요한 야고보가 먼저 선수 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 구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그들이 먼저 표출한 것에 대한 화인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이라는 책은요, 사실 되게 좀 묘한 책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의 육신은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이라는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에스겔서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좀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이러면 좋은데,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셨다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보면서 다들 뭐 보신 적 있을 텐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게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끌고 다녔대요. 예루살렘 성전도 가서 보여주시고, 이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뭔가 유체이탈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분명히 그의 육신은 그발 강가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그발강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요 대략 4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만큼의 거리가 떨어진 그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에스겔이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곳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이 보여주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을 던지신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자, 나라는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이 길어지고 매해 마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바벨론이 믿는 신은요 바르둑이라는 신이에요. 근데 이 바르둑이라는 신을 믿는 이 바벨론은 매해 신년에 뭘 하냐면요, 자기들이 점령한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세워놔요. 그리고 그 신들이 자기들이 믿는 바르둑 앞에 경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르둑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여겨지는 그러한 신년 축제를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셔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매해 마주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가?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이 바르둑이라는 신에게 진 건 아닐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닐까? 라는 그런 물음표들이 그들 가운데 늘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삶이 힘드니까, 그들의 삶이 어려우니까, 그들의 삶에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 질문이 그들의 머리를 채운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킨다고 하셨는데,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주어지는 현실은, 마주한 상황은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그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밖에 들릴 수 없는 그러한 얘기죠. 어떻게 바짝 말라서 사방으로 흩어진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상식에서는 절망적일 정도로 깜깜하고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대안이 있으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은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살 수 있으니까 하셨을까요?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강조하시기 위해 이 질문을 에스겔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세워지면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모르는 겁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말씀에서도 뼈는 죽음을 의미하죠. 절망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며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죽음 같은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킬, 다시 강하게 만드실 그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돌파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의 에스겔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에스겔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에스겔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는 이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가정이 능히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느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마른 뼈들 같은 우리지만, 이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소년의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소년의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도 그곳에 모여있는 수없이 많은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오히려 남기시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간 이들이 머물 수 있도록, 그것도 그냥 머뭅니까?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에이 하나님 그게 되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말씀이 두려워서, 그 말씀이 무서워서 우리가 꽁꽁 숨어 있는다면, 그 말씀을 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지실 때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른 뼈들같이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그런 절망만이 가득한 암울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며,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회복시키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죠? 이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도 있었던 장면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부으시니 생령이 됐다라고 딴 말이에요. 생령이 됐다라는 건 뭘까요? 앞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관계. 말씀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다시 소성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내게는 부족함 없고,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원수들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배불리 먹이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것, 말씀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제 바라기는 말씀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에스겔이 되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우리 가정에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이 교회에 부흥의 바람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